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한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의지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에서 2절까지 하신 말씀이죠. 믿음을 전제로 한 영적 관계의 성립, 믿음을 전제로 한 영적 관계의 성립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비록 보이진 않지만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로 인하여 증거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영적 관계 성립의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차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를 인정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를 인정하라.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예배를 말씀하죠. 예배를 말씀하는데 이 더 나은 예배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나간 예배가 늘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드려진 예배가 부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 예배, 주일 예배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더 못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게 됨을 인하여 영적 관계가 성립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리울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에게 진내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는데 이 선진들이 다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했어요. 영적 관계 성립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우선되어져야 할 그런 영적 성립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식이 부모를 믿으면 부모가 기쁘죠. 누가 나를 믿어주면 상당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쭉 믿는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전제로 한 영적 관계의 성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려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뻐하시더라. 저기서부터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시니 그 기쁨이 온전히 예배 마칠 때까지 기뻐하시더라.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 영적 관계를 성립시켰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그와 그 집을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와 그 집을 구원하심으로. 그는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가족들을, 탐지붕 밑에 사는 가족들을 말씀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가족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가족들이 다 구원받죠. 간수들 가족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네. 가족 구원이 우선이에요. 내 가족도 구원 못 시키면서 누구를 구원시키겠어요? 내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누구를 전도하겠냐, 이 말입니다. 가족 구원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믿음을 전제로 한 영적 관계 성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약속의 여기에 약속의 땅에 거하다, 약속의 땅에 거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구별된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지 못한 곳에서 방황하고 유린되어 내일 일도 알지 못한 채 막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구역,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영적 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뭔가 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의 미래의 소망인데, 역시 이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우리가 참 유념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전제 아래 이 말씀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전제로 한 영적 관계 성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소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성도의 소망 세 가지로 나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일상적인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기대심으로 인한 소망.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건 육적인 삶이니까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문제가 우선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우리가 늘 정말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자. 이것이 소망이 우선 첫째 되는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갈망하는 마음에서의 소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체험을 하고자 하는, 이걸 또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과 함께 올리울 어디라고요? 천국. 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다. 간단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성립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것. 이 세 가지가 성도의 미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래 소망의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33장 20절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이 장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신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배신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신하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배신하지 않으면 언제나 주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집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뚝이라는 게 나오죠. 말뚝을 박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뽑히지 않게 박으라는 거예요. 뽑히지 않게. 그 무엇으로도 뽑으려 해도 뽑히지 않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의 말뚝을 박되 영영이 뽑히지 아니하게 하라. 영영이 뽑히지 아니하게 하라. 그 무엇으로도 어떤 장비로도 그 박은 말뚝을 뽑을 수 없다. 사탄이 아니라 대마귀가 와서 뽑으려고 해도 절대 뽑히지 않는 말뚝이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박힌 말뚝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줄은 말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줄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의미도 있어요. 공동체의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장막이 되게 하시고 말뚝이 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면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자,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강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르지 않는 강이 되고 이 말씀이 마르지 않는 호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수에는 노젓는 배가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어떠한 큰 배든 작은 배든 강물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요소들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절대로 통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그리고 여기에 박힌 말뚝, 그 이제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오염되지 아니하는,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는 이런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르지 아니할 말씀이요, 언제나 정말 우리가 마음껏 의심 없이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 것은 그 물이 마르지 않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마시고 나서 목이 안 마르겠습니까? 또 마르지. 그러면 또 마실 수가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마르면 또 마시게 하시고, 목마르면 또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나름대로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에 있었고, 또한 누구도 빼지 못할 이 말뚝이라 자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 관계 성립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잘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이만큼 앞으로가 이제 또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잘 나와 함께 했으나 앞으로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득세하고 육적인 것이 득세하면 결국 영적인 것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육적인 것이 득세하고 영적인 것이 침체하게 된다면 과연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나 앞으로 걱정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장 우선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겨싸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선진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것이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세상을 이기겠나이다. 이런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럼 이 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끌고 갈 때 줄로 묶어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줄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정확하죠. 예를 들어서 한 30명의 노예를 끌고 간다면 줄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안전하게 노예 시장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 시장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잖아요. 팔려서 요셉이 애굽 노예들과 함께 이 줄에 묶여서 애굽에 있는 노예 시장까지 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는 여정 가운데 다들 뭐 건강하다면야 다들 극복할 수 있겠지만 약한 자도 있고 힘든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고 어려운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줄입니다. 줄. 이 줄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이 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랬던 것은 교회도 이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 전부 줄로 묶어져 있다. 영적인 줄로 묶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이 관심 있게 하고 이 줄이 끊어지지 않게 말이죠. 자,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줄에 의하여 두세 사람이 묶여 있다면 그들로 인해서 도움이 될 것이고 서로 합력하게 될 것이니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그들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그들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했어요. 이 줄로 잘 묶여져 있으면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줄의 역할입니다. 이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 말씀을 보면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전으로 이끌어 안뜰로 들어가시죠. 하나님이 앞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실 때 에스겔이 뒤따라 들어갑니다. 뒤따라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앞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 안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까 하고 보니까 에스겔이 들어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더라. 우리의 신체를 보면 거의 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있지만 이 살과 뼈, 이 신체가 이 몸이 전부 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로. 뼛속에도 골수가 있잖아요. 이 살은 전부 물로 죽어 썩으면 전부 물이 되지 않습니까? 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물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물은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나는 물로 만들어졌어.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 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어. 그런 의미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즉 물소리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말이죠. 가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몸에 흡수돼서 내 몸이 소생할 수 있는, 내 몸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정말 넘칠 수 있는, 쉽게 마르지 않도록 채워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돌아가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큰 우리의 윤활유, 기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에스겔이 하나님을 뒤따라가 보면서 뒷모습이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영적 무장해서 이 세상에 나가 살게 될 때 나를 보는 뒷사람들의 모습에 보여지는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이런 삶이 곧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빛이 가득하며 그랬어요. 또 영이 열리며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돼요. 성전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전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이냐? 영이 열리는 것이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바로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가득하면, 영안이 열리면 뭘 봐요? 환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환상. 미래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미래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 열리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과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것은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 무엇으로? 빛으로. 빛으로. 어두우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 못하잖아요. 그러나 빛이 확 비춰주면 가는 길이 환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환상이에요. 이것이 환상. 이것이 영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귀가 있잖아요. 귀가. 한쪽은 육의 귀, 한쪽은 영의 귀 이래도 괜찮아요. 너무 양쪽 귀가 영의 귀가 돼버리면 육의 것을 하나도 못 들으면 되겠어요. 또 그는 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세속을 떠나야지. 영적 세계로 가야지. 한쪽 귀는 세상 듣고 한쪽 귀는 영으로 듣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 귀는 닫아야 돼 오늘. 이 시간만큼 세상 귀를 닫고 영적 귀를 열어야 돼. 영적 귀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영의 귀가 열려, 영의 귀가 열려서,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한다요. 우리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재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이기는 자가 됐구나. 내가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하리라. 하나님이 들여다보니까 그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더 진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진하게. 멀리서 봐도 그 이름을 딱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진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름이 진하게 새겨지도록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예배보다 내일 예배가, 앞으로의 예배가 더 하나님의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 이름은 역시 진하게 새겨질 것이요 마침내 미래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어요. 성전을 들어가시니까 성전 마당에서부터 돈 바꾸는 자, 짐승을 물물 교환하는 거죠. 이런 좀 이해가 되려면 성전에서 받는 돈이 있어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받는 어떤 페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환전하기 위한 수단이죠. 환전하기 위한 수단. 성전에서 받는 돈을 바꾸는 형태죠. 수수료를 받고 바꿔주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데서부터 끌고 온 짐승들이 지치고 막 약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짐승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것을 한 50만 원짜리 짐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수수료 50만 원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시켜서 팔면 그것이 1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미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사꾼의 불효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성전에서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어떤 방법으로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대로 그것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 받으신 이러한 예배가 될 때 전경이 평화가 깃드는 것이고 화평케 되는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장사꾼의 불혈로 만들어버리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부정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공동체의 의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흩어져 버리고 교회는 텅, 하나님의 성전은 텅 비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여기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의 평화를 위한 이렇게 직접 주님이 성전을 찾으셔서 야단을 하셨고 정화를 하셨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셨고 이제부터 정말 성도들로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평화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로 인하여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온 교회가 정말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굳건하며 옮겨지지 아니하며 깊이 신앙의 말뚝을 박으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줄로 묶어진 것을 잘 유념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합력해서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 정말 이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성립하면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더욱 진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인한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유념하여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저 천국 소망 이루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으로 우리 생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나가 살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 간섭하시고 이루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